광고 말씀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삼지역의 우리 김동찬 성도님 아내 되시는 우리 신자영 우리 성도가 오늘 긴 수술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수술하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함께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아주 잘 끝나서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하게, 그리고 곧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기영 은사님이 병이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셔서 요양병원으로 가시지 못하고 병원에서 어제부터 투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때에 더 함께 서로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 속에 다음과 같은 매우 인상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정광 목사님의 책 감사, 내 인생의 답이다는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는 감동적인 실제 사례가 그 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안남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의 어느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셨는데, 거기에 소위 왕언니라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왕언니는 목사님이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전임 목사님들 3분을 쫓아낸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주 사소한 일로 목사님과 이 왕언니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는데, 그 왕언니라는 분이 얼마나 뒤끝이 있으신지 목사님이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도 등을 돌려버려서 아무리 화해를 시도해도 전혀 통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청빙받은 안 목사님은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위까지 눌릴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어서 교회를 떠날 결심도 하기도 하였지만, 안 목사님은 바로 사표를 내지 않고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해내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안 목사님에게 이런 감동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목사님은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금식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권사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떠올리며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시간 정도 끙끙거리면서 적었더니 50여 가지의 감사 제목이 나오더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50개의 감사 제목을 적었을 때 쥐어짜는 감사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찢어버릴까 하다가 기왕 시작한 것이니 100가지의 감사를 채워보자고 생각하여서 다시 감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이상 감사의 내용을 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새벽까지 쓰고 나니까 기적과 같이 100가지의 감사가 왕언니 권사님을 향해 고백되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안 목사님이 100가지의 감사를 고백하고 나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서 이 권사님에게도 이렇게 감사의 거리가 많은데 왜 그렇게 나는 미워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감사로 권사님을 향한 목사님의 마음은 변화되었지만 이런 자신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서 안 목사님은 고민 중에 남들이 다 자는 새벽에 그 집으로 차를 몰아서 그 권사님의 우체통에 몰래 권사님을 향해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고백했던 100가지 감사를 적은 종이를 넣어두고 도망치듯 집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이 자신의 100가지 감사가 왕언니 권사님을 더욱 노엽게 한 것이 아닌가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는데 그 왕언니 권사님이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두 팔을 높이 들고 달려와서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을 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100가지의 감사로 왕언니 권사님과 극적인 화해의 기적을 맛본 안 목사님은 100가지 감사의 이 능력을 맛본 안 목사님은 100가지 감사 운동을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펼쳐나가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감사도 아니고 10가지 감사도 아니고 100가지 감사 운동이 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인스턴트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 감사의 충만함, 감사로 점령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스턴트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인스턴트 감사, 잠깐의 감사로 감격하고 좋아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감사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감사는 지속적인 감사입니다. 끊임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수요일에 우리 등마루는 계속해서 등마루 영성학교라는 소주제로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앞에 익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속적인 감사의 영성, 지속적인 감사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인 감사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지속적인 감사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지속적인 감사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할 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였는데,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상황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핍박과 환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압력으로 믿는 사람들이 차별과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어떤 교인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을 보면은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성도들이 매우 혼동하면서 궁금증을 가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신앙으로 인해 많은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또 위협하는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불가능할 것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길이 너무나 잘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감사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지속적인 감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6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지속적인 감사의 영성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다라는 말은 람바노라는 말인데요. 그냥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 정의, 그들의 삶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기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구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로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감사는 인스턴트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인스턴트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속적인 감사의 영성으로 살아가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이 지속적인 감사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넘쳐 흐를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 우리의 생각, 그거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의 감사는 끊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마루의 100일간의 감사여행 1호상 감사 노트를 통해서 우리의 말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셔서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감사의 영성으로 든든히 세워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등마루의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감사의 영성은 날마다 감사하기를 결단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부탁이 아니고 단순한 요청도 아니고 군인에게 주어진 철저한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가 명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는 결단이고 선택이며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결단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이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서론에서 지속적인 감사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안 목사님이 어떻게 한 가지의 감사가 아니라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감사를 쥐어 짜내며 감사를 결단하였기에 100가지의 감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결단하십시오. 감사를 결단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앞에 100가지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라고 100가지 감사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사의 결단을 하면요, 이 감사의 결단을 생각하면 다윗을 누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감사의 결단을 시편에서 하였습니다. 같이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눈으로 읽게 되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시편 34편의 표제어, 곧 이 시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결단이 얼마나 강력한 결단이었는지, 얼마나 강력한 결단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언제 고백된 시였습니까? 표제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기고 자신이 죽인 골리앗 고향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날 때 고백한 시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때 다윗이 주님 앞에 결단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주님 앞에 항상이란 말을 2번 쓰면서 이 고백을 할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또 얼굴에는 반대로 기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을 다윗이 2번 사용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를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속적인 감사의 영성은 날마다 감사하기를 결단할 때 진정으로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이 산제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감사의 영성은 감사가 습관이 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아주 새롭게 고백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아멘. 이 지속적인 감사의 영성은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 방식 곧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평불만의 길이 온 나라를 뒤덮고 우리의 직장 속에 불평불만이 충만하고 우리 가정을 어둡게 하는 것이 불평불만이며 우리를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불평불만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가 우리의 생활 방식, 그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일간의 감사 여행을 1호산 감사 노트로 진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리교회의 원래 이름은 메소디스트로 우리말로 하면 법칙주의자들, 곧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습관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감사가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감사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햄버거의 프랜차이즈인 이 버거킹, 여러분들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시면 버거킹이라는 미국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전도사님들도 여기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데 비싸서 잘 못 가는데 어쨌든 이 버거킹의 독특한 판매 전략이 많은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런 판매 전략이었습니다. 한 달에 $5만 내면, 곧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에서 7,000원만 내면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마시게 해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의 같은 미국의 커피 회사인 이 스타벅스의 커피 한 잔이 $5인데 어떻게 한 달 내내 $5로 커피를 제공하겠다는 판매 전략을 내세운 것입니까?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버거킹의 판매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달 내내 같은 커피만 마시다 보면 그 커피 맛에 길들여져서 버거킹 커피가 제일 맛있어지는 습관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판매 전략입니다. 버거킹의 커피 맛에 습관을 들이게 하는 놀라운 판매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의 맛에 길들이고 습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오늘날을 향한 전략이 있다면 마치 버거킹과 같이 값싼 불평과 불만의 커피의 맛으로 우리를 길들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불평이 우리의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불평의 맛만 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맛을 내며 감사의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감사의 맛을 내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감사는요, 단순히 결단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평생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궁극적 성도들을 향한 인도하심의 자리는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하는 감사의 습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서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불평, 불만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는 습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등마루의 영성학교에서는 지속적인 감사의 영성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무덥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단절된 이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인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주도해 나갈 때 우리는 지속적인 감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둘째, 날마다 감사를 어떤 상황 속에 결단할 때, 어떤 상황 속에도 결단할 때 지속적인 감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습관이 될 때 지속적인 감사의 영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남은 한 주 말씀에 붙들려 감사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다윗과 같이 결단하시고 감사의 맛으로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또 다른 감사의 행진을 이어가시는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감사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특별히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통이 내게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조건과 잠시 잠깐의 기쁨으로 인해 인스턴트 감사로 살아가는 연약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속적인 감사가 주의 말씀에 점령된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다윗과 같이 결단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속적인 감사를 위해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등마루 100일간의 감사 여행을 이루어내며 우리가 단순히 지나가는 인스턴트 감사, 아침의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해 잠깐 감사하고 잠깐 기뻐하는 그와 같은 얕은 감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힘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감사로 여호와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특별히 감사를 결단해야 될 시대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보기 힘든 광야와 같은 때이지만 감사의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 방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감사의 산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지속적인 감사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등만의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이 교회와 온 세계 열방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